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찐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9절까지의 도입부를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 첫 단락을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강의 첫날 서론 시간에 보여드린 이 서신서의 내용적인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5가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문제인 교회의 분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본문을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이제 분열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들이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눈에 띄는 단어들을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죠. 분쟁,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합하라, 10절에 합하라, 그 다음에 모모에게 속한 자,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까지. 그 다음에 남이 얻느냐 13절에.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세례. 네? 이 단어들이 이제 오늘 분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말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말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에 나오는 그림, 이 그림은 카툰인데요. 만화 그냥. 즉 한 컷 시사풍자 만화의 시초가 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원래는 이게 목판인데 1754년부터 1763년까지 북아메리카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소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 속에 있었는데 당시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인디언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서요, 이 영국의 식민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와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국부라고 불려진 사람이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식민지 13개의 주의 단합을 호소하는 그런 사설을 신문에 싣고요. 그 사설과 함께 이 작품을 목판화로 그려가지고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 1754년 5월 9일자에 실었던 거예요. 제목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Join or Die라는 작품입니다. 이 카툰은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가서는요, 미국 독립전쟁이 그때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식민지 단결과 그 다음에 영국 왕실에 대한 저항, 그리고 독립 의지를 고취하는 깃발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쓰여요.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그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 연방파와 또 남부 연방파가 각각 자기들의 그 대의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요걸 또 쓰기도 했어요.
이걸 이승만 정권이 반공을 위한 구호로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최근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장관이죠.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오른팔 팔뚝에다가 문신으로 새겨가지고 이걸 또 한 번 화제가 됐다고 해요. 요즘에는 극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극우 정치인들이 탄핵과 또 내란 청산의 국면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 자신들끼리 이 구호를 또 살아난다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쨌거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구호 속에는요, 절실함에서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각오를 뿜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야말로 이와 같은 구호가 절실했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결실로 맺어진 교회들이었지만 그들은요, 기존의 질서 속에서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마귀가 다리를 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라는 것은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미 영적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선언이 된 것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은 자신들의 처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내란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발악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난 싸움입니다. 이미. 하지만 마귀는요, 자신이 다스리던 세상을 움켜쥔 그 손을 놓지를 못하고 발악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핍박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기간을 보내게 되어 있죠. 그게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하고 흩어지는 위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쓴 거거든요. 본문 10절은 이 모든 단락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권면을 정리하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이. 이 구절의 구조를 보세요. 이 구절의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영상. 원어를 보면 제일 첫 단어가 권하노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제일 첫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권면한다. 요 말이 제일 앞에, 원어를 보면 제일 앞에 나오면서 요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권면하죠? 뭘?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핵심적인 서술어거든요. 그 노란색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쟁이라는 말과 합하라라는 말은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분쟁, 이 스키스마타라는 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요, 잘라내어서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잘라내어서 버리다.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에 쓰인 요 단어는 기본형이 카타르티조인데 요 말은 탈구된 뼈, 이탈한 뼈를 고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그물을 수술하는 것, 그런 것 등에 쓰였던 단어예요. 즉 이전의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 합하라는 뜻이에요. 합하라.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은 너희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걸 뼈를 맞추고 또 그물을 고치듯이 다시 회복시켜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라예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12절에 나오는 세우려에 쓴 단어가 세우다 이 단어가 온전히 합하다에 쓴 그 단어 카타르티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진리가 잘 정리된 서신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곧 그 교회를 세우려 카타르티조 하시는데 세우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삼아서 그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의 이 본문이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일치가 아니라 조화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매우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저만의 그 독특한 영역과 다양성을 주시고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우게 하신다. 카타르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죠. 세 가지. 10절에서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말,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말과 또 각자의 마음, 각자의 뜻을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저마다의 말과 저마다의 마음과 저마다의 뜻이 있지만 그 앞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은이 붙어 있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랬잖아요. 같은. 이 같은이 뭘 번역한 거냐면 원어를 보면 아우토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냥 아우토스. 이 아우토스는 그냥 인칭 대명사로 그것 그런 뜻이지만 다른 명사 앞에 딱 붙어서는요. 이게 형용사적으로 그 자신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말, 그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뜻, 응? 그러니까 저마다의 그 독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그 마음, 그 말, 그 뜻, 그것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획일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위한 자발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독재나 공산당처럼 말이죠. 없는 마음을 억지로 꾸겨 집어넣어주거나 만들어서 획일화된 말, 획일화된 그런 마음을 세뇌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각자의 말, 각자의 마음, 각자의 뜻을 억지로 어떤 틀 속에 쑤셔 넣어가지고 획일된 모습으로 가공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은 내고 말하다라는 뜻, speak, 언급하다라는 뜻이고 같은 마음은 누스입니다. 이건 이성과 사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뜻 할 때 뜻은 그놈의 의견과 결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이 앞에 붙으면 뭐예요? 저마다의 그것 고유의 말, 그 자신의 사고, 이성, 그 자신의 의견과 결정, 그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는지는 이제 11절 이후부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11절과 12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온 글로의 가족들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래요. 그건 고린도 교회 안에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한 파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파당들은 초대교회 네로라 하는 세 주요 인물이 중심이었는데 거기에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아볼로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게바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물론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아볼로나 베드로 역시 그걸 조장하거나 장려하지 않았음이 확실해요. 그들이 조장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의 리더를 동경하다 못해 지나친 팬덤 현상이 생기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다른 팬심의 사람들과 분쟁이 생겨난 거예요. 우린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장에서 저마다의 그 가수나 배우들을 응원하다 못해서 상대 팬들을 향해서 욕설이나 싸움을 거는 그릇된 팬심의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진짜 반쪽 나는 일도 종종 목격이 되잖아요. 또는 우리 교파, 너네 교파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보수 신학, 진보 신학, 개혁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서 또 삿대질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요, 다 말이죠. 나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 욕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 그러지만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논쟁을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파, 또 내가 속한 진영이 중심이어야 되고 정통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닐까요?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파당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무리를 짓기 원하는 그런 부패한 사람의 속성에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 그러지만 그런 당파는요,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가입하고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나타났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져 묻죠. 왜 따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 여기 우리는 세례 요한파예요. 소위 세례 요한파. 그리고 바리새인 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네 파하고 또 달라. 그래서 예수파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를 우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닌 다른 파는 우리와 다를 때, 다르게 행동할 때, 또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경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금식하는 일로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이란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참여를 위한 자기의 쌓기용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레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내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는 세례 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세례 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 파당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미 전락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13절 이후부터 해서 들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세요.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거든. 말의 주의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가 앞에 11절과 12절에서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바울에게 이 속한 자, 또 아볼로에게 속한 자, 베드로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 모모에게 속한 자라는 요 말,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에이미를 번역한 거예요. 에이미. 이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비동사예요, 그냥.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은 나는 바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누가 수사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황교안이다 막 이러면서 계신다. 그런 의미의 이게 지금 나를 그와 동일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와 나는 하나다라는 연합의 의미로 에이미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와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야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해괴한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파당으로 나뉘어진 문제에 대해서요, 뒤에서도 몇 번 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1장, 이 고린도전서의 11장 뒤에 11장에 있는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보세요. 여기 파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원어가요. 하이레시스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이레시스에서. 이단이라는 말. 현대의 이단들을 보세요. 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가르치고 또 예수를 배운다 그래 놓고는요.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어차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겉모양을 띠지만 실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이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 그건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예요. 신비.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왜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그 말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갈라진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품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왜 해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된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도 지금도 우리는 이 세례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교세 확장의 도구로 활용하잖아요. 현대의 대표적인 예가 진중세례식 같은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온 사람들 전체를 안 집어넣고 그냥 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는 세례 막 남발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름 막 등록시키는 거예요. 교단들마다 세례 교인 수를 불리기 위해서 경쟁하죠.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충 신앙 고백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직접 세례를 베푼 예는 3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아니, 한 명 더 기억난다. 스테바나 집사람들, 그들에게 내 세례를 준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없다. 왜 이렇게 강조하죠? 남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례해 줬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세례를 그렇게 많이 베풀지도 않았고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세례가 나에게 속한 파, 그 사람들을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됐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지금까지도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지만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선생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 예수에게로 가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3장 우리가 봤지만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베푸는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키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세례를 베풀 때 뭘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뭐예요? 물로 주는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 물로 주는 세례는 표식일 뿐이에요. 그냥 드러내는 표식. 진짜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이고 진짜 세례는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는,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는 그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진짜 세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여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감히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나는 담임 목사님께 속해 있어. 나는 부목사에게 속해 있어.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리 찢고 저리 찢는,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는 그런 일에는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죠. 왜요?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겉으로 내보이는 그 물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재주로, 말재가를 동원한 말재주로 그런 뜻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꼬드기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해서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금 죽으심의 의미가 전달되는 그 복음, 그래서 주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힘주어 말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성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늘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에 온전하게 노출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재현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매달리고 또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성도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귀한 흔적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를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